지난주에 우리 아주 교회의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충격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 안에 필요가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 필요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그 필요를 본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 나누었더니 필요가 있는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됐는데 교회가 이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정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교회야 라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돼요? 원시 교회. 그래서 여기 굳이 이 대목을 뭐라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primitive Christian community, 원시, 처음 시작할 때, 별로 가진 거 없었을 때, 사회도 복잡하지 않았을 때, 혹은 어떤 신약학자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현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네 라고 그 이상을 설교한 것이지 현실을 증언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된 너희들이 사는 모습이야 라고 그 정해놓으신, 선포하신 혹은 증언하시는 현실이 우리가 사는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더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가는 게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오늘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나왔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이게 안 변할 거로 믿고, 그거는 이상이야, 그냥 그렇게 바란 거야. 이게 진실이야. 그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의도한,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지막 시대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다라고 온 우주에 선포됐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뭐냐면 헤럴드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새 시대가 오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로 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그걸 표지해주는 표지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마련해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전문 용어로 아방가드라 그래요. 아방가르드 혹은 헤랄드라 그래요. 그런 게 교회인데 말이죠,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거죠. 어디로? 옛 세상으로. 옛 세상.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냥 하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되겠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가 오늘 5장의 현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빛과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 지금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2절의 시작 부분에서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해서 얼마만까지 그 앞에서부터 가로를 치고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이게 히브리 말로는 하나니아, 이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God is merciful,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삽비라, 예쁘다는 이름이에요. 이런 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볼 때는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가 한 거에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 4장 36절 37절에 있던 그 바나바가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일어나는 거로 결론이 지어지지만 5장에 있는 이 일은 충격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그냥 우리 사도들이 말하는 그 이상을 설교한 거란 말이죠, 5장 1절부터 11절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왜 넣겠어요? 그 이상을 우리가 투사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여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넣을 이유가 없죠. 그죠? 여러분, 저나 지금이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읽으면 불편해요. 제가 오늘 9시에 공동체 예배 했는데 불편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가 들었어요. 불편한 분 손 들어보세요. 계속 이제 자꾸 이제 구슬렀어요. 그랬더니 한 20분쯤 15분쯤 손 드시더니 나 불편하다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왜 불편해요? 헌신했잖아요. 남들은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소유를 가져다가 팔았잖아요. 팔고 사도들 앞에 놨는데,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대바람에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도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살 의를 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렸겠냐 이거예요. 그건 사도로서 할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 이거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야 라고 그냥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드러냈는데, 폭로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지. 아마 베드로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 이게 씨름해서 이게 왜 그랬는지. 왜냐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아나니아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자기가 이게 챙겼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란 나쁜 놈 가로 말 안 했어요. 나쁜, 그렇게 그냥 요즘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죠? 죄 누구 나쁜 놈, 나쁜 최순 누구 저도 그냥 계속 뉴스 보고 저도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욕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그래 난 너처럼 안 산다 그렇게 하는데 안 변하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한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 입에 자꾸 최시성 가지신 분 이렇게 맞고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데 정신 차리시고 우리 한번 저도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 지키는 거 대통령 아닙니다. 이 나라 지키는 거 대통령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 몰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그렇게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문화를 융성하고 이 나라를 창조 경제로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거창한 명분과 함께 도덕적인 명분을 세워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그렇게 농단하는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끙끙대면서 가서 일했고, 우리는 여전히 끙끙대면서 가서 노동했고, 우리는 가서 끙끙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갖고 지지고 볶고 살아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 지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라 지킨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도 말했어요. 그 대통령은 나라의 종복이다. 나라의 종복이다. 종이다 우리 말했다고요. 근데 그 나라의 종복이, 그 종이 할 일이 크기 때문에 큰 권세를 우리가 맡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잘못한 거를 지금 우리 바로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의 민초들이, 이 풀뿌리같이 뻗쳐 있는 사람들이 바람 불 때 흙먼지 나지 않도록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그냥 뉴스 자꾸 틀고 누구 욕하지, 그거 제대로 들으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문제를 삼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자기 소유를 판 다음에 이 얼마를 감췄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땅값을 얼마를 감췄다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4번 쓰입니다. 4번 쓰이는데 그 한 번 구약에서 쓰이는 게 여호수아 7장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서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6장이 지나서 7장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는데 그 대패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7장 1절이에요. 그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전리물을 자기를 위해서 감춥니다. 그때 감추다가 오늘 얼마간을 감추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5장에 2번 증언이 되고 그다음에 디도서에 한번 비슷한 의미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충격적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필요가 있으나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그때 이 코이노니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되게 코이노니아 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배짱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지켜주고 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교회를,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내진 이 교회 공동체는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필요에 대해서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친척들이 있었어요. 여기 노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그의 종 오네시모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엄청나게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저 멍청이, 저 불황무식한 자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사회적으로는 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이었어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게 저 케냐 갔을 때예요. 케냐 가가지고 우리가 저 이동 진료를, 환자를 보려고 케냐를 가는데 우리가 케냐의 법을 존중합시다. 한국에 있는 약 허가받지 말고, 한국 약이 더 좋겠지만 한국 약 허가받지 말고 몰래 여행 가방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건 밀수입니다.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 줘가지고 케냐
케냐로 들어오는 인도에서 온 약 비교적 괜찮은 약 사가지고 케냐 사람들 치료합시다. 그래서 돈을 먼저 보냈어요. 믿을 만한 분에게 보냈어요.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몇 번이나 약속하고 우리 간 날 약이 오기로 했는데 약이 안 온 거예요. 첫날이 지났는데 약이 안 와요. 둘째 날 약이 안 와요. 3일째 되니까 그걸 도와줬던 스티브라는 그 무흐디아라는 선생님이 케냐 소아과 의사 선생님 밥을 못 먹더라고요. 아침에. 우리가 격려해서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끼리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한국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역시 케냐는 할 수 없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케냐는 할 수 없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의 생각에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돈도 다 줬는데도 약 갖다 주지 않은 이 나라 너희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도록 하셨는데, 먼 데 있는 너희들과 가까운 데 있는 우리들 주께서 불러가지고 한 새로운 백성을 빚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먼 데 있는 이 케냐에 있는 이분들하고 우리가 멀었군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약속하고 전화하면 차고 오는 나라고, 여긴 약속하고 돈도 주고 몇 번이나 확인해도 오지 않는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서 병 때문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같이 씨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케냐에 있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필요와 더불어 사는 부르심을 그 사람들이 살고, 나는 폼나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케냐에 태어난 거 그분들이 결정했냐고요?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코가 납작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런 삶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놓고 우리가 같이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 자기에게 필요가 있다, 내 필요가 부끄럽지 않게 내 필요를 고백할 수 있었고, 그 필요를 기꺼이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매님의 필요도 부끄럽지 않다면 제 필요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권 목사님의 필요가 부끄럽지 않다면 제 필요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를 위하여 얼마간 감추었다. 예를 들면 땅을 팔았는데 100만 원이라 그래. 100만 원 합시다. 제가 돈이 이래요. 100만 원 했는데 한 30만 원 제가 챙겼어요. 30만 원 챙기고 70만 원 내놨다 이거예요. 근데 30만 원 챙길 때 이걸 왜 챙겼겠어요? 내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챙겼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필요가 부끄럽지 않은 거라면 제 필요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 아니면 뭐 베드로 형님, 베드로 사도님, 제가 지금 이러한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필요 때문에 제가 땅값 판 거 중에서 30만 원을 이것 때문에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고 감췄을까요? 왜 말하지 않고 감췄을까요? 부끄럽지 않은 필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셀프 인터레스트가 있었던 거죠. 자기를 섬기려는, 자기가 뭔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챙겨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죠. 그죠? 아니, 지금 우리 그냥 인생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부끄럽지 않은 필요일 때 우리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선교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결정할 때는 그냥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너 진짜 그거야? 너 진짜 그거 원해? 너 진짜 제가 선교지 갈 때 하나님께서 뭐 물어봐, 너 거기 가면 무슨 프로젝트를 할 거고, 거기 가면 이거 명분 있어요? 거기 가면 뭐 하나도 사람들 그거 안 물어봐.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숨겨놓은 꿍꿍이가 있는지 그 점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필요조차도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뭐예요?
내게 있는 게 내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내게 있는 게 내게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때 또 한 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조차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조차도 내게 아니라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상황을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 이거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 이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겠죠.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우리에게 신기야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부끄럽지 않은 필요 때문에 얼마간을 이렇게 취하했다면 말이에요 감출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몰래 감출 때는 되게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자기를 섬기려는 그런 인터레스트 때문에 우리가 감춥니다. 골로새서의 탐심은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이렇게 감추니까 근데 감추면서 지금 보세요. 그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안에도 알더라. 그걸 괄호를 쫙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는 그냥 그 괄호를 모르는 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바나바가 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여러분 바나바가 한 것과 똑같은 그 일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얻을 수 있었을까요? 칭찬을 얻겠죠.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 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숨겨진 어떤 이해 때문에 이 편취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늘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옵니다. 여기 그냥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금 3절 4절의 말 제가 아까 급히 읽었습니다만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고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널 믿고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컴펄서리로 너 그냥 억지로 강제로 너 있는 거 다 갖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어느 부흥사 옛날에 우리 여러분 집을 팔아 교회 헌금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집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 한 돈 다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걸 이걸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때도 생각해 봤어야 돼요. 여러분 집 한 돈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 30평짜리 집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50평짜리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거래한 거지. 우리 거래한 겁니다. 그걸 우리 신앙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평가하는 게 뭐냐면 너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너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려고 했지. 근데 그게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야. 이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진단은 네가 사단에 가득했다. 사단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고 이 사단 충만한 게 이게 우리 성령 충만한 거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닌 거 우리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지난 4장의 마지막에 필요를 발견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있는 것을 팔아 나누었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이 필요하고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예로 성령의 이 격려의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 이게 그 위로라는 말이 성령님의 별명인 보에세 파라클레이토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사람, 그 바나바가 한 게 성령의 충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기꺼이 그 필요를 나누는 거, 이게 영적인 거라면
내가 원하는 나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채로 내 욕망을 채우는 이 행위, 이게 바로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지고 뭐 얼굴이 색깔이 바뀌고 뭐 피부가 색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트리키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면을 썼겠죠. 그래서 이 탐심과 거짓이 같이 역동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위선입니다. 위선, 히포크리시, 위선이. 근데 주님이 이 위선을 무지개 싫어하셨어요. 아주 진절머리를 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주 안 하시는데 주님이 아주 대놓고 이 벼락맞을 놈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아주 저주하신 대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외식하는 거, 위선, 이거는 그 원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옛날 그리스 연극에 보면 이 극장은 넓은데 사람들은 잘 안 보이니까 큰 가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극 중의 주인공으로 그 가면을 썼어요. 그러면 그 가면을 쓴 사람은 나는 그 가면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면의 인물처럼 노릇하는 거를 히포크리시, 이게 위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너희 의를 보이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의 6장 2절이에요.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 다 받았느니라. 또 주님이 기도할 때, 너 기도할 때 말이야,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마. 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요즘 현대식 버전은 뭘까요? 국가 조찬 기도회 때 가서 유명한 누구 옆에 서서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느니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미 자기 상 다 받았어. 나하고 상관없어. 너 기도할 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 네가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 모르게 문 좀 닫아, 제발 좀. 그리고 나하고 좀 얘기하자. 너 좀 이렇게 살면서 말이야, 너 다른 사람 좀 신경 좀 안 쓸 수 없겠니? 이 말은요, 다른 사람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살 때, 네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결정할 수는 없겠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을 떨 때는, 가식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린 위선을 떱니다. 다 뒷꿍꿍이 갖고 있으면서 말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 내리거든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그렇게 결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정에 대해서 숨길 게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누군가 진짜 사랑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결정이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미안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을 위해서 그때 내가 한 최선은 이것입니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위선이 어떻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냐면 말이죠, 15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15장에는 시장 갔다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안 닦고 빵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요. 저 손도 안 닦고 밥 먹는다고 말이지. 저거 봐라고. 이게 마치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다. 막 이제 배고파서 딱 떴는데 기도. 근데 진짜 이렇게 맛있게 밥 먹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사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주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게 확실하기 쉬워요. 왜냐면 밥 먹는데 진짜 맛이 없는데 주님 이렇게 맛있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거예요. 지금 손 안 닦아서.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 이 외식하는 놈들아, 이 나쁜 놈들이야. 니네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고 고르반 하고 이렇게 물건 딱 맡겨놓고 그 돈 가지고 부모님 공양해야 되는데 부모님 공양하기 싫으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고르반 하고 이 고르반 해놓으면 자기 죽을 때까지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다 쓰고 니네 이러면서 살잖아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장에 드디어 이제 23장에 가보면 그 팔복하고 거의 이 빛과 그림자처럼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게 뭐냐면 요즘 우리로 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으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자니 곧 경문띠를 옷도 거룩하게 입고 말이죠. 항상 윗자리에 앉고 그리고 항상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칭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 근데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못 견디시고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라도 못 들어가게 한다. 나쁜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니네들 어떻게 하고 있어? 제단에 대고 성전에 대고 맹세한 건 깨도 되지만 성전에 황금에 대고 맹세한 건 절대로 지켜야 돼. 제단에 대고 맹세한 건 깨도 되지만 제단 위에 예물해 놓고 맹세한 건 절대로 지켜야 돼. 아니면 깬 거 그 값 지켜야 돼. 이 나쁜 놈들아. 이 황금이 거룩해지는 게 제단, 이 성전 때문이고 이 예물이 거룩해지는 게 제단 때문 아니야? 니네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요즘 디시플린이 안 된다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치리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는 정의롭다고 가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을 놓고 뭐 하고 있는 얘들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급기야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그릇과 같고 아주 이쁘장하게 칠은 해놨는데 그 안에서 사람 썩는 내가 아주 풀풀 나는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은 요즘 어떻게 사냐? 좀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격려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본문, 꾸중든 본문을 놓고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신 데는 저는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딱 4장에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말이다, 내 이름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그 내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는 봐. 난 대충 절대 용납 안 해. 그가 적당히 했어요. 조금 편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적당히 헌신하고 자기도 적당히 명예도 얻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잖아요. 이게 신약교회 공동체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읽어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아주 또 폭발하는 부흥이 있어요. 이게 구약 공동체에 가보면 어디에 우리 여리고성 전투도 지금 봤지만 여리고성의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항상 서로 빛과 그림자처럼 간다 그러면 레위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 그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레위기 9장에 드디어 첫 번째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려요. 첫 번째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린 그 다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그래요.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께 이런 일 때문에 제단에서 불이 나온 현실을 슬퍼해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교회 구약교회 공동체에도 처음 출발할 때 얘들아 정신 차려. 내 거룩에는 절대 타협이 없어. 이게 너희를 위한 내 기준이야. 충격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내 거룩함은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간이 4시지만 질문 나오죠. 근데요, 요즘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안 죽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게 대바람에 죽었는데 제가 아는 건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닌데 안 죽잖아요. 제가 볼 때 목사님도 벌써 여러 번 죽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주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차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올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야 주님 보십시오. 이 교회도 이 정도로 짓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국가 조찬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이 정도 큰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로 멀어져. 그때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그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께 드린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원래 그 뜻들을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맡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미끄러지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우리 이 공동체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낸 그곳에 가셔서 말이에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 일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극을 넘어서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았던 그 과거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욕하긴 참 쉽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땐 차라리 욕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라 하셨는데, 주님, 나는 어떤 태도로 결정했습니까? 먼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결정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주께서 맡기신 걸 나누는 바나바처럼 그 아름다운 교회처럼 결정한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스스로 이걸 뒤집을 능력이 없는 거 고백하오니 주님, 이 탐심과 함께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소유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아첨하는 말로, 적당히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로, 그리고 뒤로는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아첨과 탐심의 탈을 쓴 채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에 그전에는 그렇게 살아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했던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사는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정말 추워도 타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주님이 자리를 펴시고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그 현실에 내 삶을 드리는 제가 결정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기 청와대에도, 하나님 저 국회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4분의 1은 넘을 텐데, 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생명까지 다 바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부끄럽지 않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았다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교회가 분명히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삽비라의 거짓된 사단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밝혀주셨사오니, 이제라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옷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잘못한 것 인정하고 잘못한 것 고백하고 그 값 값이 치르고, 하나님, 우리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같이 짊어지는 전도될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교회된 우리들 흩어져 있는 곳,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땅을 그리고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했는데, 우리가 어느덧 우리 자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 저희가 속았던 것, 정말 작은 일 해놓고 크게 칭찬하는 거, 크게 칭찬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세상에 그렇게 알려져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게 전략적이라 여겨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길과는 달리 살면서도 그것이 옳은 길,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에 끌렸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내 안위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그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